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금산에 있는 서대산 실로암 수양관입니다.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곳이 익숙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곳은 성전 옆에 있는 작은 카페 공간입니다. 정식적인 카페는 아니고 지금은 목회자들 세미나나 또 우리 성도님들 세미나를 위해서 무료로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또 원장님이 특별히 이제 이곳을 통해서 정식 카페가 오픈되고 또 수익이 생기면 또 선교 사업과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주가 휴일이 있어서 잠시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쉼과 기도를 누리고 오늘 이곳에서 영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영상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74편을 3일에 걸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편은 특별히 공동체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랫동안 학대를 당한 아이들 중에는 학대를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커서도 타인이 자신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할 때 그것을 제지하거나 방어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상대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학대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학대의 내면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나 가정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아뢰야 합니다. 시편 74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짓밟힌 안타까운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74편의 기도자는 자신들이 당하는 아픔을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기도자는 대적들이 성전을 부수는 것을 도끼로 살림을 베는 것으로, 철퇴로 성소의 조각금을 부수는 것으로 비유하여 아뢰입니다. 그들이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고 아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선지자도 이상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감함이 사라지고 세상에서의 핍박에 무뎌진다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주간 시편 74편을 묵상할 것입니다. 시편 74편은 대표적인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할 75편, 76편도 공동체 탄식시이고 시편 상권에는 공동체 탄식시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탄식시란 우리가 시편 1권과 2권에서 묵상했던 개인 탄식시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개인 탄식시란 개인이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로 다윗의 기도가 많이 있죠. 공동체 탄식시란 공동체가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이 공동체 탄식시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3권부터 이 공동체 탄식시의 부분들을 자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이 정확히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을 묵상하다 보면 성전이 짓밟히고 성전이 회파되고 또 불탄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이렇게 불타고 회파된 것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배경을 바벨론의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시편의 기도자는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은 그 시편의 기도자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린 것처럼 이 상황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신들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셨다면 어떻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시며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산이라는 곳 나와 있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부를 때 주로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우리 민족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시온산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냐고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땐 이미 다 파괴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멸된 곳, 세상에 봤을 때는 완전히 파멸돼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발을 디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이 디뎌지면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후부터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는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4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곳을 점령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이방 군대의 깃발을 세워놓고 이방 나라의 깃발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 통치지역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방인들의 행동입니까? 더 나아가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금을 쳐서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순 바벨론 군대를 도끼로 살림을 베는 사람 또는 철퇴로 모든 조각금을 부수는 그런 포악한 사람으로 지금 비유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불타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불탄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9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도 회복의 응답도 보이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7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동이 옵니까? 어떤 안타까움이 옵니까?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도 지금 시편 74편의 기도자가 드린 그 상황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시편 74편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밟고 성소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대에도 외적으로는 커다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74편의 기도자처럼 간절하게 안타까움으로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서 영적으로 눈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금 교회의 상황, 공동체의 상황, 신앙의 가정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웃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또 목회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롱을 마치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회파하듯이 불태우듯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조롱 받아야지, 우리 교회는 이런 조롱을 받아도 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시 여기며 이것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74편을 통해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짓밟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 신앙의 가정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핍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산이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셨듯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한 주간 동안 시편 74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다시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 또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학대를 당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74편의 기도자처럼 안타까움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 향하여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세상에서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며 이방인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십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발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이 내딛는 그곳이 다시금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시편 74편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회복을 향한 간절함 있게 하시고 이 기도대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